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길이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에 믿기 때문이죠. 길이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길이 아니하실지라도 길이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에 믿기 때문이죠. 길이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키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길이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에 믿기 때문이죠. 길이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간인 그 편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아멘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 아멘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이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뿐이세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이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을 오직 예수뿐이세 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으나 그 눈빛 내게 깃들고 주 손 한번 나 잡은 적 없으나 그 체온 나는 느끼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이세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이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뿐이세 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으나 그 눈빛 내게 깃들고 주 손 한번 나 잡은 적 없으나 그 체온 나는 느끼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이세.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평상시 삶이 나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생명이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지를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뿐만이 아니라 정말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생명, 나의 가장 사모하는 분이 예수님이신지를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오히려 주님이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하면서 우리를 더 부르시는 것은 아닐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찾고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으로 항상 감사하면서 주님을 쫓아야 되는 것이 더욱더 옳은 삶이고 그게 더 풍성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더욱더 쫓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바라보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더욱더 바라봄으로써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찬양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나의 유일한 기쁨이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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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기쁨이 당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안에 그게 정말로 옳은 삶이고 그게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삶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 위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 위로 우리 삶에 오셨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안을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안을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의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평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예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예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예로
시간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3장 2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2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요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절제. 네, 절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절제입니다. 이 절제라는 단어는요, 정도에 넘지 아니하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함,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뭐 그냥 그 저희 뭐라 그랬나요? 뭐 여러 가지 인터넷에만 쳐도 나오는 그냥 국어 사전의 의미입니다. 정도에 넘지 아니하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함이라는 뜻의 단어가 절제입니다. 절제는 많은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뭐 시간을 절약하는 데 절제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뭐 돈을 절약하는 데도 절제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어떤 행동에 대한 절제가 필요할 때도 있고요. 어떤 감정에 대한 어떤 절제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절제는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절제라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분명히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것이 절제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요 아주 절제를 잘하는 사람이 나와요. 잘하는 사람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행동을 보며 절제를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자, 요셉이 집으로 들어오자 그들이 예물을 드리고 엎드려 절을 하였다. 이런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들은요 요셉의 형들과 동생입니다. 자, 요셉의 형과 동생이 요셉에게 예물을 드리고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이전의 말씀을 좀 알아보면 좋겠죠. 요셉은요 바로의 꿈 해석을 합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해요. 그 꿈에 대한 대안까지 함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총리가 됩니다. 자, 바로의 꿈은 어떤 꿈이었냐면 7년간의 풍년, 7년간의 흉년이 있을 것이다. 이런 꿈이었어요. 자, 꿈에 대해서 요셉은 해석을 하고요. 7년 흉년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까지 그 대안까지 얘기를 합니다. 자, 요셉은 그로 인해서 총리가 되었죠. 자, 총리가 되자 7년의 풍년 속에서 7년의 흉년을 대비합니다. 자신이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해요. 그리고 나서 7년의 흉년이 시작되자 요셉의 진가가 발휘됩니다. 기근, 흉년은요 애굽뿐만이 아니라 가나안의 모든 부분까지도 함께 일어났었어요. 요셉의 지혜로 인해서 애굽의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게 되었고요. 또한 타 지역의 이방인들까지도 애굽의 곡식을 사러 와서 그 사람들까지도 죽지 않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그로 인해 바로도 부자가 되고요. 타 지역 이방인 중에서는요 아주 중요한 가족이 포함됩니다. 그 가족은 바로 이스라엘의 가족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들들에게 애굽에서 곡식을 가져오라고 명해요. 물론 이스라엘은 다 아시겠지만 야곱입니다. 자, 베냐민을 제외한 이스라엘의 아들들은요 애굽에 곡식을 사러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자, 요셉은 형들을 알아봐요.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17살 때 애굽에 팔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총리가 된 게 13년째 후거든요. 30살이니까. 그리고 나서 7년 풍년 지났겠죠? 그리고 나서 흉년인데 몇 년째 흉년인지는 몰라요. 자, 그럼 최소 20년이 넘어서, 자, 17살짜리의 청소년이 거의 40이 넘어서나 아니면 40 가까이 돼서 형들을 만난 거예요. 형들은 당연히 못 알아봤겠죠? 근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겠죠. 뭐 아시다시피, 자,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을 알아보지만, 자, 어른들은 아이들이 너무 부쩍부쩍 자라기 때문에 잘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심지어 지금 요셉은 총리가 된 상황이에요. 누가 총리가 됐을 것이라고 상상이라도 했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당연히 형들은 못 알아봅니다. 요셉은 형들이 어떠한 상황인지, 그러니까 뭐 형들이 자신을 판 것처럼 판 것을 좀 지금 후회하고 있는지, 좀 새 사람이 됐는지, 형제간의 우애가 어떠한지 이것을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자, 자신의 형들을 스파이로 몰아서 시몬 형을 감옥에 놓고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은 안 된다. 너희들 만약에 안 들어오면 진짜 스파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서로가의 관계가 진짜 형제인지 알려면은 베냐민을 무조건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협박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돌아온 형들은요, 곡식을 가져왔지만 안 좋은 소식도 같이 전해요. 지금 시몬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곡식을 가져올 때는 무조건 베냐민을 데려가야 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나의 사랑 베냐민을 데려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은 곡식이 떨어져서 다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 바로 베냐민을 가는 것을 허락해야 합니다. 자, 야곱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요셉의 형제들은 바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에 거의 오전 중에 도착했던 것 같아요. 요셉은 그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오전 일과를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오전 일과를 보고 함께 그들과 점심을 먹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관리인들이 점심을 잘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본문이 시작된 것이에요. 자, 요셉은 오전의 일과를 잘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예물을 드리고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이 구절에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이에요. 요셉은요. 와, 하나님 신실하시다. 결국 꿈을 이루셨구나. 자, 요셉이 어린 시절에 꾸었던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형들의 단이 자신의 달에 절하는 꿈.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에요. 하나님 정말 신실하시죠. 우리의 생각이 이게 진짜 이루어질까? 정말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이게 될까 하는 것들은요, 우리의 생각에서는 이상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진짜 하시기로 작정하시면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재미있는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냐면 요셉이 이제 이 정도 했으면 자신의 정체를 알릴 만도 한데 자신의 정체를 알리지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형들과 베냐민의 상황을 점검합니다. 자, 27절에서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에서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일단 아버지의 안부를 물어요.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러자 잘 살아 계신다고
말하면서 다시 절을 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내용이 진짜 재밌어요. 자,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요. 너희가 내게 말한 너희 작은 동생이냐 묻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자요, 소자요, 너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을요, 그 새 번역으로는 어떻게 번역이 되었냐면요, 귀엽구나,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베냐민의 상황을 보면요, 이게 귀엽구나라는 말을 듣기는 참 좀 애매한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이 귀엽구나라는 말을 함으로써 뭔가 이상한데라는 눈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46장 21절을 보잖아요. 자, 그럼 그 이스라엘이 가족들을 다 데리고 자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거기서 누구의 자식은 누구가 나오고 어디에 누가 나오고 막 이러면 해가지고 막 누구의 자녀들까지 다 같이 들어간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근데 창세기 46장 21절에 보면 베냐민의 자식이 나와요. 근데 아들이 10명이에요. 지금 아들이 10명인 사람한테 아이고 귀엽구나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아들이 10명인데 물론 생각해보면은 좀 지금 흉년이 되게 길어진 건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요셉의 나이가 이제 40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베냐민이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도 자식을 10명이나 낳았다면 이게 참 엄청난 사건이긴 해요. 하지만 어쨌든 뭔가 아이고 귀엽네라고 말을 들을 정도의 나이는 아니고 그런 모습도 분명히 아닐 것이에요. 그런데 요셉은요, 자기 동생 보고 나서 너무나도 기뻤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귀여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명의 자식을 둘 아빠한테 아이고 귀엽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형들이 눈치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형들은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요. 어쨌든 지금 요셉은요, 베냐민을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보고 있는 거예요. 10명의 아들이나 낳은 그 아버지를 아이고 귀엽구나 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자, 30절에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정말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복받쳐서 막 눈물이 납니다. 그러자 그 자리를 피해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감정을 다시 또 억제합니다. 절제가 참 대단해요. 20년 만에 동생을 봤는데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진짜 자리를 뛰쳐나가서 자기 방에서 울고 그 다음에 싹 씻고 나와요.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거죠. 아직은 어떤 그런 감정을 보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는 요셉이에요.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자, 이방 민족들만 있어요. 타지에서 가족들 없이 아무리 직책이 높다고 하더라도 거기 안에 뭐 자식들이 생기긴 했지만 뭐 처자식이 있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고향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고향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외국에 계시는데 고향 얘기를 가끔 하시거든요. 저도 이제 그 고향이라는 부분, 가족에 대한 부분 얘기하면은 명절 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분명히 애굽에는 명절이 없었을까요? 얼마나 쓸쓸했겠어요. 최소한 명절을 한 20번이나 이상 넘겼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친동생을 만났는데 얼마나 감정이 복받쳤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잘 정리를 하고 음식을 차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 정말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이를 악물고 참은 거예요. 네, 진짜 이를 악물고 참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식사를 차리게 합니다. 자, 32절부터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2절에서 3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이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하게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여기에서도 형들이 좀 의심스러웠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떻게 나이 순대로 쫙 맞춰요. 베냐민 5배나 주고 귀엽다고 하고 뭔가 이상해요. 뭔가 닮은 것 같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설마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 식사하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큰 그림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애굽 사람은 다른 민족, 그러니까 그들의 기준에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밥 먹는 것까지도 그들과 함께하기 싫다는 거거든요. 다른 민족들을 미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그의 신분 때문에 그 바로가 신분 세탁을 해줘요. 자, 이집트에 애굽에 새 이름을 주고요. 결혼도 그곳의 어떤 제사장의 딸과 시킵니다. 신분 세탁을 한 거예요. 애굽은 어떤 그 신분에 대한, 그러니까 뭐 어떤 혈통에 대해서 되게 중요시하는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네. 이게 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냐 하면, 자, 지금 가나안 민족들은요, 이스라엘 민족과 자꾸만 하나가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유다와 같은 경우에서도 유다도 가나안 어떤 여자와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았었죠. 물론 그 자녀들이 다 죽기는 했지만 셀라만 남았지만, 그쵸? 이렇게 계속 가나안 문화가 이스라엘 문화로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신 것입니다. 자,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 어차피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해서 이방이라고 생각해서 그들과 혈통을 이루지 않을 것이니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의 문화는 섞이지 않을 것이고 혈통이 섞이지 않을 것이고, 또한 그 요셉으로 인해서 지금 애굽이 더욱더 점점 강대국이 되니 그 강대국인 애굽 안에 있는 이스라엘을 함부로 누군가 공격하지 못할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작은 부족과 같은 그런 어떤 종족이 한 몇십 명밖에 되지 않는 그런 종족이 정말로 점점 거대해지기 위해선 인큐베이터 같은 공간이 필요했었는데, 그 공간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 공간이 되기에 아주 적합했던 것이죠. 요셉은 그 상황에서 히브리인이자 아주 총명한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히브리인들을 대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좋은 상황인 거죠. 이스라엘의 혈통은 보존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따르는 문화를 잘 지키게 하고 안전하게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애굽을 사용하신 거죠. 심지어 그 당시에는요, 애굽에서는 양을 먹지 않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꽃이라는 땅에서 그들만의 어떤 공동체를 이루게 한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에 사용이 된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하심을 위해서 요셉이 총리가 된 거죠. 요셉도 그거를 알았고요. 요셉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애굽을 통해서 다 보호를 받을 것이다, 이런 사실은 몰랐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것이 좋은 기회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의 완벽한 타임을 기다리고 자신이 어떤 형들에게 해를 가하지도 않고 형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식사 자리까지 마련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자리를 마련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은요, 가상 인물이 아니에요. 실존 인물입니다. 자, 성경은 진리이고요, 진실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요셉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성경에서만 요셉을 보기 때문에 마치 요셉이 행동하면 아, 그렇구나, 그럴 수밖에 없지,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요셉도 사람입니다. 요셉도 사람이에요. 자, 요셉도 우리와 같은 감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간에 막 울기도 했던 거예요. 반대로 우리와 같은 사람이 요셉이기 때문에 요셉의 지금 행동이 되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한 번쯤 해봐야 됩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20년이 넘어서 형들을 만났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기는 했어요. 많은 오랜 시간은 지났지만 그래도 감정이라는 것은 남아 있었어요.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리를 하면서 많은 대우도 받았겠죠. 그렇지만 13년을 노예와 죄수로 살았어요. 13년을 내가 정말 채색 옷만 입었었던 그런 요셉이 13년을 노예와 죄수로만 살았어요. 근데 노예와 죄수로 산 이유가 형들에게 팔려서 그렇게 된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는지에 대한 그 감정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자, 술 맡은 관원장을 감옥에서 만나자 요셉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하면서 당신이 밖으로 나가면 자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까지 해요. 저는 히브리인이고 저는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꼭 얘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 답답한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너무나 답답했어요. 억울하고요. 그런데 지금 형을 만났어요. 자신을 판 형을 만났어요. 자신을 굴 속에 쳐놓고 바로 옆에서 식사를 하던 형들을 만났어요. 그들과 지금 같이 식사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습니다. 자, 애굽의 총리예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들을 죽여도 상관이 없어요. 형들에게 어떤 형들을 감옥에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시므온도 지금 감옥에 그냥 들어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계속 참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다렸어요. 이런 생각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첫 번째 형들이 왔을 때, 애굽에서 곡식을 샀을 때, 그리고 시므온을 거기다 두고 갔을 때, 이스라엘과 형들은 이런 대화를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만약에 바로 갔으면 2번이나 왔다 갔다 했을 것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므온을 두고도 한참을 있다가 온 거예요. 곡식이 다 떨어질 때까지. 떨어져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온 거예요. 자, 요셉 입장에서는 한번 참은 거거든요. 더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그냥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저 요셉이고요. 형들이 저 팔았어요. 저 형들이요, 저 진짜 그때 생각하면 끔찍해요. 제가 13년을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이러면서 아버지한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행동을 안 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얘기한 그 두 부분보다 더 요셉이 대단하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왔어요. 근데 오전 중에 왔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자 자기 관리인들에게 그들을 영접하라고 이야기하고요. 자신의 집을 데려가라고 해요. 그리고 자신은 총리의 일을 합니다. 이게 쉬울 것 같으십니까? 자, 20년 만에 동생을 만났는데 바로 사실 총리가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가도 돼요. 근데 오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다 처리하고 점심시간에 본다는 거예요. 이것도 참 대단한 행동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끝까지 일을 해내는 정말 대단한 요셉. 감정에 상관없이
어떻게 20년 만에 동생이 왔는데 그 일이 손에 잡히겠어요? 와, 저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집에 도착해도요, 자신을 밝히지 않아요. 형들의 행동을 끝까지 살펴보기 위해서 끝까지 밝히지 않아요. 이것은요, 대단한 절제력이에요. 이 정도의 절제력을 가지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을 기다리고 자신의 행동을 절제하고 또 절제한 것입니다. 요셉이 절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을 만한 힘과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절제하고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그냥 기다린 거예요. 지금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잖아요. 그러면 형제들이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형제들이 얼마나 반성을 하고 있는지도 측정하기가 좀 어려워요. 모든 게 밝혀버리면 그때부터는 좀 이제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요셉은 기다린 거예요.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뭔가를 할 수도 있지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형제들이 진짜 하나가 되는 상황을 보시기 위해서, 마치 춘향전에서 암행어사가 그렇게 기다리게 했던 그 타이밍 같이 계속 기다린 거예요. 정말 형들이 참회하고 있는지, 정말 형들이 회개했는지, 정말 형들이 이제 베냐민을 안 팔지 기다린 거죠. 그래서 자신의 힘과 능력, 말, 감정 모든 걸 절제하고 기다린 거예요. 요셉은 힘이 넘쳤어요. 총리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완벽하게 하나님의 때에 그 하나님의 풍성함, 그 형제들과의 그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절제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나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상황이 될 것 같으면,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아니면 내가 옳다는 생각이 딱 들면 그냥 행동으로 아니 이건 아니죠. 아니 그게 아니죠. 하나님, 제 생각엔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행하시진 않습니까? 내가 짜증나고 감정이 올라오면 몰라, 말씀 몰라, 나 지금 짜증나서 건들지 마, 이렇게 하진 않으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 모든 걸 아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풍성한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타이밍을 기다리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절제하고 더 훈련받고 용서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참 어려워합니다. 절제가 어렵죠. 말씀에는 적혀 있지만 믿지 못해서, 그래서 세상 사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하면서 다른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과 다툼을 하기도 많아요. 이 조금만 나에게 정말 불이익이 있을 것 같으면 그냥 머리를 들이맵니다. 그냥 말씀도 말씀이지만 세상의 논리도 있죠. 세상의 방법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성격 있는 사람이에요 하면서 절제하지 못합니다. 훈련을 받고 나아가야 되는 거 알지만 지금은 바빠요. 그러니까 말리지 마세요. 아니면 전 잘 모르겠으니까 저는 제 마음대로 할 거예요 하면서 절제하지도 못합니다. 상황을 막 회피하기만 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감정에 집중을 하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옳고 그름에 집중을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해 타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요.
기다리지도 못하고 참지도 못하고 반대로 행하지도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절제로 온전히 행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죠. 근데 제가 분명히 요셉도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요셉은 형들이 다시 찾아올 것을 알았을까요? 자, 자신도 팔아넘긴 형들이 시므온을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한 행동 아닙니까? 그냥 자기만 배를 불린 다음에 동생은 아싸 팔아넘겼다. 그냥 이 정도면은 자루에 돈도 있네. 그냥 가지 않을까요? 옛날에 형이라고 생각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기다렸어요. 자, 베냐민을 데리고 올 것이라고 요셉은 생각했을까요? 그것도 사실 확신 못했겠죠. 왜냐면 자신의 아버지를 알았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쉽게 베냐민 안 보낼 텐데 이런 생각도 했겠죠. 자, 그럼 이런 생각도 했을까요? 뭐 형들이 베냐민을 끝까지 보호할까? 이건 더더욱 안 했겠죠. 모르는 거예요. 자신을 팔아먹었는데, 자, 시므온도 한번 팔았는데 베냐민은 못 팔까? 뭐 이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심지어 자신이 모든 걸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요셉은요,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내가 능력이 엄청 많아서 총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에게 어떤 해를 가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때를 완벽하게 기다렸어요.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에요. 엄청난 절제력을 가지고 이렇게 행한 거죠. 내가 강한 힘을 가져서 저들에게 무력을 행할 수도 있고 그들에게 능력을 가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행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요셉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주권의식입니다. 절대적인 믿음과 주권의식이에요. 자, 요셉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왔을 때 노예에서 죄수에서 또 총리가 된 자신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시기 위해 애굽의 총리로 자신을 부르셨다는 것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형제간의 화합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하신다는 것도 믿었어요. 그래서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신의 생각을 믿지도 않고 자신의 감정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강압적으로 형들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형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강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준 것이죠. 잘못을 인정하고 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바른 길로 가는 행동, 그것이 진정한 회개잖아요.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는 게 회개거든요. 그 회개의 기회를 형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믿어도 사람이 참 믿음이 식을 때도 있거든요. 그때마다 요셉을 다시 한번 붙잡게 한 힘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얼마나 억울했을 거예요. 13년 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형들이 잘못한 게 너무 큽니다. 그리고 빨리 아버지와 동생을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래도 요셉이 절제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주권을 맡겼던 것이에요. 요셉은
하나님께 자신의 주권을 온전히 넘겨드렸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주권을 올려드리고 기다린 것이에요. 나도 힘이 있지만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절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자신의 주권을 내려놓자 가장 좋은 결과가 일어나고 절제도 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어떤 이득, 이런 것에 더 이상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의 주권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우리가 절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풍성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온전히 올려드릴 때 우리의 모든 감정,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 우리의 말, 우리의 시간,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갑시다. 나의 생각, 나의 관점, 나의 감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올려드리고 순종하면서 나아갑시다. 그래서 요셉과 같이 온전히 절제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절제할 수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요셉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자, 지금 꿈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이루어졌지만 사실 그 꿈은 요셉이 형들을 자극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굳이 그런 이야기 안 해도 되잖아요. 자신의 단에 형들의 단이 절한다. 해와 달과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꿨다. 이런 얘기 굳이 안 해도 되거든요. 입술을 절제하지 못한 것이에요. 자신이 그럼에도 그것을 그 얘기를 하면 미움받을 수 있다는 상황을 알면도 불구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그런 말을 해버려요. 그렇게 절제하지 못했던 그런 요셉이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주권을 올려드리니까 자신의 입술을 절제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절제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시간까지도 절제해요. 정말 대단하잖아요. 오전에 동생이랑 형들이 왔는데 업무 다 처리하고 오는 거를 보면 겸손하지 못하고 입술을 절제하지도 못했던 요셉이 지금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절제한 것,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자신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기 때문에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시다. 그리고 절제를 구합시다. 그래서 요셉과 같이 성화되고 회복되고,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구하고 우리의 주권을 올려드리고 절제를 구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입술에 선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제가 더욱더 아름답게 성화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저 믿겠습니다. 주님께 나의 주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이 이루어지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이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이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이 시간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권을 온전히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완벽한 타임을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는 절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정말 절제로 인해서 더욱더 풍성히 누려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완벽한 시간에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절제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절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권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서 절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과 나의 뜻과 나의 생각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점점 우리가 더욱더 불편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갉아먹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삶, 그 풍성한 삶을 절제함으로써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자신의 주권을 올려드려 모든 삶에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절제함을 행하는 자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